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 생명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값없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TPO라는 말이 있습니다. TPO. 원래는 이제 패션계에서 Time, Place, Occasion이라는 말의 앞글자를 따서 타임, 시간, 플레이스, 장소, 오케이션,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이제 뜻하는 용어였어요. 뭐 예를 들면 결혼식에 뭐 운동복을 입고 간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니면은 뭐 친한 친구랑 그냥 허물없이 만나는 자리에 넥타이에 양복 입고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TPO가 맞지 않는 옷차림이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용어였는데, 이제는 이제 이 우리의 말과 행동, 심지어 태도의 전반의 적절함을 뜻하는 용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옷차림뿐만 아니라 어떤 말과 행동이 그 상황과 맥락에 맞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자주 쓰는 용어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 말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그 말은 TPO에 맞지 않아. 아니면 그 행동은 TPO를 무시하는 거야라는 표현과 같이 우리의 모든 언행과 어떤 언행이 상황과 맥락에 맞는 이 적절함을 요구받는다. 또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뭐 물론 당연한 일이죠. 뭐 언제든 어느 시대든 이런 그 언어 용어는 없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 왕 앞에서 하는 말과 표현이 따로 있고, 뭐 내가 나보다 이제 뭐 조선 시대를 지금 뭐 종한테 하는 말이 있고, 상전한테 하는 말이 있고, 남편한테 하는 말이 있고, 부인한테 하는 말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일종의 TPO였을 텐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더 많이 이렇게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공유되고 이제 명료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시대 정신이나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맞추기를 요구받고 또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그렇게 요구되는 세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에스라 9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과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TPO는 무엇일까? 또 그리스도인의 TPO는 무엇으로 결정되어야 할까입니다. 이 세상의 TPO가 상황의 적절성을 묻는다고 할 때, 이 말이, 이 행동이 지금 상황에 맞는 것이냐라는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TPO는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 바로 누가 주인인가, 혹은 누가 그 상황의 주인인가를 묻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 재건이라는 이 부흥의 한복판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이방과의 이 통혼 문제를 자복하는 이 에스라의 눈물겨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냥 한 편의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이 통혼 문제는 우리에게 혼란을 주죠. 왜 그럽니까? 성경에는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한 유다. 그 다음에 모세는 미디안 사람 십보라와 결혼했었죠. 그리고 다윗의 족보를 이은 이 룻과 라합과 같은 이방 여인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절대적인 죄가 되는 행위라고 한다면 이 기록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흔히 하얀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사소한 문제부터 중대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 특정 행위를 죄로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TPO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먼저 9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네, 에스라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다시 회고하고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포로 생활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징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방의 땅의 왕들 앞에서 은총을 입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 소생하여라고 나올 때 이 잠시 소생하다라는 것은 이 숨통이 트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거대한 댐의 작은 틈과 같이 이스라엘은 완전한 파멸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들의 나라와 성읍과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보호와 질서의 은혜, 즉 울타리를 받은 것이죠. 그렇게 잠시 이 숨통이 트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광야의 만나처럼 목적이 분명한 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포로 중에 다시 여러 이 역사적인 그 맥락들을 통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다시 성전과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틈을 얻은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잠시 벌을 받긴 했지만 그 원래 목적,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로서 이 열방 가운데 마치 상징과 같은 존재로 내가 내 나라를 드러내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틈을 절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이 방종이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싸, 이제 포로기 다 끝났다, 힘든 시절 다 끝났다, 이제 우리 진짜 다시 한번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시기는 당연히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이 은혜의 틈을 자기 욕망의 재가동의 시간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그 포로기를 거치면서 겨우겨우 어렵게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그들이 정신 차리고 이젠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 언약에 맞게 합당한 백성으로 다시 좀 살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또 다시 이 욕망에 이끌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은 직후에 우리가 다시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 이렇게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죠. 이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던 하나님의 핵심 명령은 그 땅의 가증함에 동화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방 민족이 살아가는 우상 숭배하는 그 방식의 가증함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내 나라, 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 삶의 방식을 지켜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민족적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결합된 종교적 윤리적 혼합주의를 금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는 단순히 순수한 혈통을 지켜야 한다라는 어떤 이 민족주의, 순혈주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상의 관습과 이방의 관습이 이스라엘의 삶과 신앙 속에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라라는 명령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귀한 직후 이스라엘이 주변 제국 질서와 너무 닮아가는 방식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과 동거를 택한 것은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라는 언약의 핵심을 저버리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욕망이 주인 돼 버리는 삶을 선택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은혜를 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보다 은혜로 대하셨는데 자신들은 다시 넘어질 이유를 만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이 통혼의 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야 너희는 우리의 민족의 순수함을 순수 혈통을 더럽혔어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이면에 그 일의 본질은 자기가 자기 삶을 스스로 주관하고 싶은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의 발현이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심각하게 문제되는 것은 이방 민족의 관습과 우상 숭배의 그 더러운 일들이 그 민족 안에 어쩔 수 없이 스며드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에서 에스라는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와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네. 그래서 자기 변명, 자기 변호를 멈춘 회개입니다. 주께서 의로우시니 우리가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 있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자기 합리화와 변명이 무용지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또 이렇게 포로기를 거치면서까지 다시 하나님의 이 조금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로 다시 이 땅에 돌아왔는데 여기서마저 우리가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죠. 에스라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단순히 통혼을 넘어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 심지어 선과 악을 구분하기 모호한 문제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뭐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일까, 뭐 이런 약간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죄인 것 같아. 그런 거는 안 하면 되는데 이게 뭔가 죄인가 아닌가? 또 너무 아니라고 하기에는 이거 뭔가 좀 깨름직한 그런 상황들이 늘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일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기준을 삼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문제의 분별의 기준은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의 TPO,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시냐, 그것은 구체적으로 뭐로 따를 수 있냐면, 즉 언약에 충성된 행위이냐, 언약 충성과 연결된 행위이냐, 혹은 사랑과 연결되고 이어지는 행위이냐를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외형적으로는 기만 또는 거짓의 행위였지만 그 동기와 우선순위를 분명히 살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선의의 거짓말이 용인받은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추격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주어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했었죠. 그녀의 행동은 히브리서 11장과 야고보서 2장에서 믿음의 행위로 칭찬받고 있어요. 거짓말을 했지만. 근데 이제 그것이 언약에 충성되는 행위이고 생명 보호라는 사랑의 사랑의 관념을 지켰던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거짓말을 정당화한다라기보다는 더 큰 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일 때 이제 용인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라합의 예 말고도 다른 예들을 몇몇 더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명백히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 추구가 동기되었던 거짓과 행위들을 죄로 분명히 규명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화가 있었죠. 이런 이야기는 두려움과 자기 보존이 이제 동기가 됐던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적 보호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였고 결국 주변인들에게 해가 되는 결과까지 초래했던 것이죠.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제권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나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의 액수를 속이는 거나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자기 영광, 자기 이익, 자기 보존을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이용하거나 회피할 때 그때는 명백하게 죄가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의 근본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상황을 통제해야 되겠다라는 이 전복된 주인의식,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라는 이 전복된 주인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죄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TPO의 관점으로 에스라의 통혼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에스라가 규탄한 통혼 문제는 모세의 결혼이나 룻과 라합의 경우와 달랐던 것이죠. 모세나 룻, 라합의 경우에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신앙과 언약 안으로 포섭되어 들어오는 은혜의 연합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신앙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방식 안에 이방인이 들어오는 방식의 은혜의 연합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전환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규탄한 통혼은 언약 백성이 이방의 우상과 관습, 그리고 제국의 제국적 질서와 결합해서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는 혹은 훼손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울타리를 스스로 걷어차고 다시 세상의 가증함에 동화되려 했던 그런 사건이기에 이렇게 에스라가 거품을 물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심지어 결혼하고 있으면 헤어져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리해 보면 이 같은 결혼이라는 외형을 가졌던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키는 거룩한 연합이냐, 아니면 자기 욕망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는 타협이냐가 하나님 나라의 이 TPO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라의 통곡과 기도는 통혼이라는 이방 사람과의 결혼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탄식이기 이전에 언약 공동체의 주권이 뒤바뀐 일에 대한 탄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쇠가 빠지게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고생을 하고 이제 겨우겨우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기회를 얻었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주인된 백성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욕망대로 살아가는 제국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울부짖음과 절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별해야 될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일이 TPO, 즉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는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만나는 이 관계가, 내가 하는 이 결정들이 TPO에 맞는가? 라는 이 시대적인 질문을 분명히 해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TPO 이전에 이 선택의 TOP, 탑, 주인이 누구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TPO의 상황이나 여건이 아니라 주인됨, 누가 탑이냐, 누가 하나님이냐를 고려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선택이 지금의 상황에 맞는가? 이 선택이 지금의 때에 맞는가? 이 선택이 지금의 장소에서에 맞는가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으로서, 일반 시민으로서의 얼마나 지켜야 될 당연한 덕목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신앙인으로서 이 선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관계, 나와 이 사람과의 이 관계의 궁극적인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이 내 언행의 주인, 내 행동과 말의 주인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TPO인 것이죠. 내 삶의 TOP, 탑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TOP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를 분별하는 열쇠는 행위 자체의 외형이 아니라 그 행위가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통혼이라는 같은 외형의 행동이라도 그 동기가 자기 욕망인지 아니면 언약 신앙으로 포섭되는 과정인지에 따라 그 결과는 빛과 어둠으로 극명히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TOP, 탑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TPO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의 눈물을 통해 저희의 깊은 죄악,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고자 했던 교만을 다시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TPO를 쫓아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 행위를 합리화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주는 의로우시니 저희가 주 앞에 설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에스라의 심정으로 저희도 우리 스스로를 변명하는 이 자기 변명을 멈추게 하옵소서. 은혜의 틈 속에서 머무는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제부터 모든 관계와 결정에서 이 상황의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따지기 전에 누가 주인인가를 가장 먼저 묻게 하셔서 이 거룩과 사랑의 질서가 저희 삶의 진정한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도전 앞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